예수가 우리의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말은 예수가 우리가 소망이라고 그러면서 돈 버는 건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하는데 예수 보는 것은 가끔 가다가 뭐 딱지치기 하듯이 친구들하고 모여서 가끔 가다가 10원짜리 화투 치듯이 그렇게 예수를 우리는 추구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건희 선생님이 찬양한 사망권세가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사망권세를 막 밟아 정복해가는 이 파워풀한 인생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사망이 꿀꺽 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충전해서 그것으로 사망을 이겨보겠다고 딱 쓰니까 사망이 어떻게 합니까? 꿀꺽 삼켜버리는 거지. 그걸로는 나를 못 이겨. 근데 우리는 성공을 이루고 돈을 벌고 뭘 성취하면 사망을 이길 것처럼 그런 것들을 막 세팅을 해서 요새를 꾸며 나갑니다. 근데 오늘을 보니까 온몸이 죽음에 삼키워지고 있네. 전혀 내가 죽음을 방비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그 요새와 방어벽들이 죽음이 스며들어오고 넘어 들어오는 것을 한 개도 막아내지 못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숨결이 바람될 때 폴 칼라니티라고 하는 36살에 폐암으로 돌아가신 아주 유능한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해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이 땅을 죽을까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짜놨던 수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숨결이 바람될 때라고 하는 책을 써놓고 쓰는 중간에 다 완성하지 못하고 36살의 나이로 죽었어요. 그는 처음에 인생의 3분의 1은 의사로, 3분의 1은 과학자로, 3분의 1은 문학가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쓰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인턴을 다 거쳐서 그 다음날 교수회의를 통해서 의사로 이제는 정식 의사가 되어지고 자신의 모교에서 연구활동비서부터 교수로 완전히 그렇게 세워지는 그날 폐암이라고 하는 그 판정을 받습니다. 의사로 3분의 1을 살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준비하다가 갑자기 과학자라고 의사의 어떤 그 삶과 과학자의 삶을 뛰어넘어서 문학가의 삶으로 갑자기 돌입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고 자기가 쓰던 숨결이 바람될 때라고 하는 그 책을 다 쓰지 못하고 숨을 거둡니다. 얼마나 그분의 이렇게 글을 읽으면 자기 삶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냈는지 몰라요. 죽어가는 환자들을 얼마나 그렇게 치열하게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려내려고 몸부림쳤는지. 그분이 그래요. 처음에는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사망 선고를 가족에게 이야기하면서 아까 씹던 껌이 달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정도로 이제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무감각해진. 처음에는 사형 선고를 곧 시한부 인생됨을 이야기할 때는 긴장하고 너무 아프고 그랬었는데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입에서 씹히는 껌이 더 달달하다는 걸 느끼면서 가족들에게 아픈 말을 던질 수 있는 그 여유도 자기한테 생겼다. 괴물이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줘.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그 삶도 다 살아내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수술대 위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그렇게 죽어갑니다.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지만 어느 날 보니까 그 인생의 3분의 3이 하나도 완성된 것이 없이 죽음에 다 삼키움을 당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죽음이 나를 뜯어먹고 있는 거야. 이번 주 중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 한 분이 전화를 밤에 11시, 12시가 돼가지고 계속 하셔. 그리고 여보세요? 그러면 끊어. 여보세요? 하고 끊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쓰러지셨는가?
하면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11시, 12시쯤 돼서 다시 제가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잘못 눌렀어. 그래. 전화기를 바꾸는데 잘못 눌렀어.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전 목사 금방 가. 잘 살아야 돼. 그 말씀 하시더라. 전화 두세 번 가서 왜 내가 죽었는 줄 알았어? 그러셔. 그래서 죽은 분이 뭐 나한테 무슨 전화를 하십니까? 그냥 어떤 뭐 아프신 줄 알고 전화 드렸죠. 그랬더니 너무 사랑하니까 죽어서 내가 전화할 줄 어떻게 알아? 그러시면서 던지시는 말씀이, 전 목사 금방 가. 얼마나 치열하게 훌륭하게 살으셨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집안에서 못 나오세요. 거의. 제가 가면 같이 식사하자고 제 부축을 받고 맛있는데 꼭 끌고 가세요. 저를 대접한다고. 남산에서 경찰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중요 요직을 거치셨어요. 힘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분 전화 한 통하면,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게 안 되지만 예전에는 그분이 전화를 걸면 그냥 풀어주는 막 이 정도의 이 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당신 몸을 하나 움직이기도 힘들어하세요. 그러시면서 두 번, 세 번을 전화해서, 그리고 결국 저한테 이번 주에 하신 말씀이, 휙 간다. 지금 잘 살아야 돼. 지금 잘 살아야 돼. 나도 그랬어. 금방 간다.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번 설교하고 이번 주 설교하고 왜 이렇게 일맥상통한 그런 전화가 오고 글이 읽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어디다가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면은 내가 죽음을 딜레이 시키고 죽음을 막아내고 방어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에 이 말씀드렸던 폴 칼라니티라고 하는 그 외과 의사가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았는데 의사잖아요. 근데 죽음을 못 막아내. 성공과 부, 안전, 이걸 다 거머쥐는 그 순간에 죽음에 싹 삼키어졌어요. 그분이 자기를 가르친 교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을 수술했던 그 수술대 위에서 돌아가신, 그걸 보면서 죽음을 진지하게 그가 직면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도 뭔가를 향하여서 막 내 에너지를 쓰고 방출하다 보면 어느 날 죽음이라고 하는 악어가 와서 나를 꾹꾹 삼켜버리는 거죠. 속수무책이, 그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죽음을 악어의 입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악어가 한 번 물으면 260kg에서 270kg래요. 팍 물어가지고 자기가 먹이를 물면은 딱 물어서 팍 돌아가 버려. 돌아가면서 이 그 먹이가 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그 회전 속에서 질식해 죽어. 물려서 부러져 죽으면서 질식해 죽어버려. 그 다음에 턱턱턱턱 삼켜버리죠. 죽음이 우리를 와서 팍 물었을 때는 거기 그 아구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입을 벌려서 그 죽음으로부터 발을 빼내고 팔을 빼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분명히 나의 삶 속에 들이닥칠 그런 어떤 죽음이, 사망이, 아구가 우리를 향해서 입을 벌리고 달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나의 생명력과 에너지를 그곳에 꼴깍꼴깍 삼키우고 전혀 방어물이 되지 못하는 것들만 갖다가 몇 개 얹어놓고 그것을 내가 막아낼 수 있는 것이냐, 그 뒤에 이렇게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악어가 입을 확 벌리고 치고 들어오면 그 방어벽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삼켜버려. 저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십니까? 물으면서, 그럼 돈 버는 것보다 더 예수를 벌기 위해서 갈망하십시오. 제가 설교 초두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왜 돈 버는 것보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어요? 우리가 돈을 버는 열정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를 갈망하면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악어가 만일에 죽음의 악어가 와서 예수를 사모한 사람을 죽음의 악어가 와서 딱 물어서요. 무는 순간에 악어의 이빨이 다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의 생명력이에요. 죽음의 악어가 예수를 돈 버는 것처럼 추구해서 예수를 이익으로 남기고 예수의 생명을 축적한 그 사람을 죽음이 와서 딱 물었다. 그리고 자기가 그 260km로 돌아버린다. 악어가 도는 것만큼 자기 이빨 다 나가고 악어 다 나가버립니다. 그게 예수의 생명이에요. 도리어 예수가 그 예수의 생명력이 죽음을 물어서 죽음을 돌려버리면서 우리 삶 속에서 아작을 내버리는 게 예수의 생명력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수혈받고 허락받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제일 먼저 우리가 그 허락받은 사람들이, 백신 요새 새치기에서 백신 맞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그러더라고. 백신 맞아가지고서 영원 만수무강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새치기로 해서 먼저 맞으려고 그래. 근데 우리는 지금 죽음의 악어가 물었다 하면 자기 이빨 다 나가고 그 악어까지도 완전히 다 아작날 수밖에 없는 그 살아고 꿈틀꿈틀 움직이는 그 생명력을 수혈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죠. 잠언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금을 구하는 것처럼 은을 구하는 것처럼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리니 그래. 우리는요 너무너무 이 방향이 잘못돼서요. 우리는 경제활동에 금과 은을 축적하는데 우리의 삶을 너무 많이 소비를 해요. 금과 은이 내 생명을 지켜줄 것이냐? 그게 내 금과 은이 내 생명의 보장이냐? 그것이 죽음의 악어의 이빨을 막아낼 수 있는 파워이냐? 우리는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쏟아붓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종말에 가장 많이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상인들이에요.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왜 파멸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소유하고 이거를 다 놓고 가야 되니까 너무너무 애통해 우는 거죠. 그것이 죽음을 못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파멸을 못 막아내. 사람들이 경제활동하는 것만큼 그 경제활동하는 것만큼 예수를 찾으면 이 세상에 두려움 없이 살 것입니다. 왜? 그분은 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그분은 죽음과 죽음의 아리를 날려버리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생명으로 산다고 그런다면 뭘 두려워하면서 산단 말이야,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활동하는 것보다도 다 교회만 있으라는 얘기인데 제 그 얘기 아니야. 경제활동하면서 예수를 버르란 말이야. 그래서 이익을 남길 생각하지 말고 거기 가서 야, 나 좋은 직장 얻었다 하면서 거기서 돈 몇 푼 연봉 올리는데 네 인생을 쓰지 말고 거기서 예수를 얻는 데가 네 인생을 쓰라고. 그 직장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예수 얻는 데다 쓰라고. 할렐루야. 거기서 그 직장 직분을 가지고 돈 연봉 올리기 위해서 산 사람과 그 직장 그 직분을 가지고 예수를 얻기 위해서 산 사람은 마지막에 가면 인생이 갈려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연봉과 직분 올라가는 것을 추구하면서 산 그 생명은 죽음이 와서 탁 물어버리면 빼도 박도 못하고 거기서 온 삶이 으스러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직장, 그 직분을 가지고 예수를 추구하고 산 사람은 똑같이 올라가.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 그러나 죽음이 와서 물었을 때는 죽음의 이빨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완전히 이거는 운명 자체가 갈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오늘 내가 싱크대에서 밥을 준비하는 것은 좀 예수를 얻기 위함이지
내가 오늘 목사로서의 어떤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예수를 얻기 위함이지 성도 수를 채워가지고 내가 여기서 무슨 뭘 성공을 생산해낸다? 그건 벌써 방향성이 틀렸어요. 우리는 내가 어떤 직분, 어떤 분야에 있든 어떤 퀄리티의 삶을 살아가든 나의 거기서 이건 예수요. 할렐루야. 그분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내용이 대체 어디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 국고성이 뭐 하는 거세요? 돈, 재무 갖다가 쌓아놓는 것. 그거 쌓는 노예 생활하는 게 인생들이라는 얘기예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다 벽돌로 그냥 이거 쌓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삶 속에 아무것도 강하고 담대함, 자신감을 부여하지 못하고 도리어 갖다 세워놓고 갖다가 하나하나 올려놓은 것들이 무너질까봐 이걸 붙잡고 있어야 돼. 도리어 이게 나를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무너질까봐 이것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 했습니까? 진짜로. 자, 돈을 내가 갖다 쌌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서 이렇게 하고 돈이 방어를 해주니까 휙휙휙 하고 이렇게 안전지대에 있어야죠. 그죠? 제가 내 사망과 어떤 나의 실패와 아픔과 고통을 막아주는 방어막이었으면 이 뒤에서 휘바람 불고 있어야죠. 근데 방어벽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무너질까봐 이렇게 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무너지면 아주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아예 없는 게 나아. 아예 없는 게 낫다니까. 왜? 부들부들 떨 것도 없으니까. 이거 역설이에요. 그리고 진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쓸데없는 데다가 경제활동을 다 멈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분야에 이 직장과 이 직분을 갖고 있는 이유는 여기서 예수를 생산하고 예수를 얻기 위함이야. 좀 손해를 보고 마이너스 나면 어때? 내가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마이너스가 어디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 마이너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규정해 놓은 플러스 마이너스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이 당신을 먹는 자는, 당신의 살을 먹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랬습니다. 그분을 먹으면, 그분의 살을 먹으면 그분이 어디 안에 거한다고요? 우리 안에 거한다고요.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니다. 5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기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건 말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가,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가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죠. 사망을 이기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5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미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자,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죽음이 삼킬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죽음의 이빨이 다 나간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살을 먹는 사람들은 죽음이 먹으러 왔다가 자기 이빨이 다 나가.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마지막 날이 언제겠어요? 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저기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뭐 무덤이 열리고 다시 뭐 살려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막연히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날이라는 거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서부터 마지막 엔타임까지가 마지막 날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예수를 살을 먹는 사람은 지금 이 날에 속에서 죽음이 삼킬 수 없는 생명을 획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경제 활동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먹고 마시면서 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자기 안에 있어서 100년이라고 하는 유한한 생명 뒤에 찾아오는 죽음이 우리를 악어처럼 삼켰을 때에 그 죽음의 악어가 우리를 절대 삼킬 수 없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이 세상 앞에 무너지지 않는 그 죽음의 악어 이빨 앞에서 그 부서지지 않는 생명력을 내 안에 소유했다라고 그런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이 세상에. 뭐가 두렵겠느냐고. 두려움 없는 삶이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서도 그러지만 계시록에서도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모든 성경에 365개 이상이 두려움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공포, 두려움, 무서움 이런 단어가 365개가 조금 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성경에. 왜 그랬을까요? 365일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그러면 무서워하지 않을 생명력과 자원을 주시고 주님이 이 얘기하지, 너희들 신념과 의지는 무서워하지 마. 굳세어라 금수나 두려워하지 마. 이겁니까? 아니, 굳세어라 금수나는 그냥 막 뚫고 들어와서 내 안에 해 집어넣는데 주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공포 그것도 왜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그 죽음과 죽음의 아류인 공포와 두려움이 침범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한테 수혈에 넣으시고 그것을 보장해 확보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마 그러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얼마나 그분이 인식이 되질 않는지 날마다 두려워해. 날마다 공포스러워. 벌벌벌벌 세상 앞에서 떨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기에 백신의 수혜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수혜자로 앉아있는 우리들서부터 이 벌벌벌벌 떨면서 살 때가 많아요. 저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내가 그 살을 먹으면 내가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이 사실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그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살을 먹으시면 여러분들 안에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계신다는 얘기는 기가 막힌 축복인 거예요. 2012년작으로 알고 있어요. 더 싱이라고 하는 저 SF 영화가 있어요. 그 남극인가에서 외계의 괴물이 와가지고 사람의 DNA와 세포로 변형이 돼서 그 사람 속 쑥 들어가면 이 사람이 괴물인지 사람인지, 지금 이 동료들이 지금 똑같이 앉아 있는데 이 외계인 괴물이 그 몸으로 쑥 들어가서 연합이 되어져 버리면 이게 괴물인지 우리 동료인지 몰라서 서로 의심하면서 서로 위험에 떨면서 사는 이런 영화거든요. 근데 그 외계인이 그 몸속에 들어갔다가 숙주 삼고 어느 정도 있다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때는 그 사람을 머리서부터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몰라. 그 사람의 이 배서부터 가슴을 팍 쪼개면서 괴물이 팍 나와버려요. 이 괴물이 이 안에서 있다가 멀쩡하게 살아있던 이 사람을 팍 찢으면서 나와버려. 저 그걸 보다가 저게 죽음인데 저게 사망이잖아. 우리 안에 사망이 없는 듯, 다 사망이 없습니다. 어디 몸에 사망이 있습니까? 사망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망이 우리의 몸을 팍 찢고 나와. 내 모든 그동안에 추구했던 삶이 산산조각이 나버려. 한 개도 나한테 유익이 되질 않아. 우리 안에 사망과 죽음이 잠잠히 있다가 어느 기회가 됐을 때 팍 찢고 나와버려. 저거 사망인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럼 난 뭐지?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시 내 안에는 예수가 사망을 팍 찢고 나와버리시고, 할렐루야. 예수가 내 안에 생명력이 나와 함께 계시다가
사망이 나를 삼키려고 할 때 그 사망을 팍 짚고 나오면서 영원한 생명을 나로 확 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사망이 그 몸을 찢고 나와서 분해시켜버리지만 예수가 내 안에 계신 분들은 예수가 사망을 찢고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금을 구하는 것처럼 은을 구하는 것처럼 너는 내 삶을 가지고 예수를 획득하고 예수를 이거로 남기고 예수의 살을 먹으면서 살으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의 살을 먹으면서 살라. 예수의 살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살 안에는 DNA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유전자 정보, 살아온 내력, 이력.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땅에서. 나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나를 보내신 자의 일을 온전케 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 그러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다 내줘.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고 그런다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고 그런다면 나는 내 삶을 이러면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 하늘 아버지 뜻이 그렇다고 그런다면 무슨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쌍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멸시를 당해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그런다면 나를 그곳에다 헌신하면서 산다 이거야. 그게 예수야. 그래서 예수는 뭐만 되었느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죠. 예만 되었느니라. 그 DNA야. 예수의 DNA는, 예수의 살을 딱 띄어내서 그 DNA를 조사해 보면 긍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에 예만 되었느니라.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그러자면 자기 생명까지도 헌신하는 DNA야, 살이. 그럼 내가 그 살을 먹는다고 그런다면 나는 오늘 내 직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DNA가, 그 DNA를 먹으면서 그걸로 나를 작동하려고 살아가는 게 예수의 살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서 누구를 누르고 경쟁해서 내가 이걸 입찰해내고, 이 사람을 누르고 내가 승진하고, 이 사람을 누르고 내가 연봉 더 오르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라니까. 그럼 우리는 맨날 돈 없이 살라는 얘기입니까? 누가 예수를 추구하면 돈 없이 산대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이웃들과 경쟁하고 그들보다 이 세속적 가치를 더 거머쥐기 위해서 그분을 도용하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DNA로 지금 이 경쟁 구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윈윈하고 저들을 높여줄 수 있습니까? 이 경제 활동에 올인하는 것보다 내게 주어진 이 경제 활동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온전케 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DNA로 나를 그렇게 작동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회사에 갔는데 전에는 경제활동 위주로 움직였는데 자꾸 살다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처럼 살 어떤 그런 블루오션들과 그런 공간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젠 더 이상 이 땅에서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야. 벌써 내가 그렇게 보고 작동되어지기 시작한 사람은 그 정도로 예수의 살을 먹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계속 그렇게 운영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다 노예 생활하는데 국고성, 비돔성과 람세 쌓던 이 세포가 처음서부터 예수 삽니까?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막 뜯어 고치면서 말이에요. 내 욕망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의 DNA 그 살을 먹으면서 살기 위해서 남들은 막 경쟁해서 빨리 가는 데 바빠. 근데 나는 내 세포 하나 뜯어 고치는 것, 이 나쁜 성향 하나 뜯어 고치는데 오직 거기 앉아가지고 이 10년, 20년을 살고 있네. 누가 더 빠를 것 같고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빨리 달려간 사람요? 10년, 20년 내 거 이거 만지작거리면서 예수의 DNA로 바꾼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빨리 간 것만큼 죽음이 빨리 삼켜버려요.
내 나쁜 습관 하나 예수의 DNA로 바꾸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정체된 듯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거 바꾼 사람은 사망이 와서 삼켰다가 자기 이빨 다 나가버려. 그게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의 삶을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내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에 오기 전까지 나는 예수의 DNA, 그 살을 먹으면서 그분의 DNA로 이 경제 활동에 익숙해져 있는 돈돈돈돈하는 내 세포를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것을 치열하게 살아나고 그 다음에 와서 다시 수혈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하다가 나중에는 내 세포가 완전히 예수의 생명으로 꽉 차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돼가지고서 그렇게 차여진 사람은 완충되기 전에 차여진 것만큼 그 예수의 생명력을 내가 살을 먹어서 그 DNA가 내게 이식된 것만큼 그 사람은 이 땅을 이긴다니까. 자유하게 산다니까요. 완성된다는 걸 저는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추구해서 내 안에 그 퍼센테이지를 매일매일 조금씩 업데이트 해 가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루만큼 업데이트 해 가라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무슨 내가 예수가 됩니까? 저 주중에 요 말씀 드리고 결론을 지을게요. 주중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내 속이 앞으로 저는 제가 90세까지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아직까지 90년 동안 지을 죄가 아직도 쌓여 있습니다. 저는. 그럼 저는 지옥 갑니까? 아니요. 주님은 90년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너한테 주어진 오늘의 삶만큼 너는 내 생명을 축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치. 그러면 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는 나의 살을 먹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저건 내가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그거는 묻어두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그냥 오늘 하루치. 오늘 하루치만 내가 그분의 살을 먹고 살면 그걸 다 살았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루하루 그분의 DNA와 그분의 삶의 내력, 하늘 아버지의 뜻, 창조주의 뜻을 따라서 당신의 삶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루하루 그렇게 자기 자신을 교정해가면서 DNA를 새롭게 해가면서 살 때에 그분의 살을 먹은 것이고, 사는 것만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사망이 와서 나를 못 건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가 안 되니까. 할렐루야. 이 축복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점진적으로 더해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의 살을 먹어. 코카콜라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카콜라 마실 때도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처럼, 커피를 제가 하루에 2-3잔씩 마시는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죠. 그렇게 밥을 먹을 때도 예수의 살을 질겅질겅 씹는 것처럼, 무슨 관계와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예수를 질겅질겅 씹으면서 이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관계를 형성시켜 나가. 할렐루야. 네? 결론을 내려봅니다. 루게릭병이 아시죠? 루게릭병. 제가 며칠 전에 읽은, 어머니가 루게릭병으로 병을 앓으시다가 돌아가신 그 아들이 어머니의 그 투병기를, 그 책을 써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었는데, 진짜 효자도 이런 효자가 있나. 그 아주 그냥 말썽꾸러기 딸도 엄마 이 수발 들면서 완전히 다 바뀌어져 버려요. 사람들이 다 바뀌어. 그 환자 한 사람 돌보면서 그 망나니들과 같은 사람들이 다 바뀌어. 그 한 사람을 수발 들면서.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열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데, 그분 하나 수발 들다가 다 인생이 다 바뀌면서 다듬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축복이죠, 도리어. 근데 어머니의 그 발서부터 손끝서부터 점점 이 심장 쪽으로, 이제는 말도 제대로 하기 힘든, 이제 말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는 음식을 넘겨주면 음식이 그냥 흘려버려요. 이 온몸이 마비가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이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앓고 있는 모든 죽음에 대한 질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앓고 있는 병이구나. 왜? 메뚜기도 짐이 되어지는 가운데 자기 어깨에 메뚜기 하나 있으면 그것도 힘들어하는 이때가 오면서 자기 몸도 못 움직이고 침대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이 시점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에게 와. 그때 침대에 누워서 말도. 이제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야. 이제 여기서. 내 이 몸을 가지고 뭘 썼나. 이 몸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루게릭병을 다시 치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루게릭병과 비슷한 게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질병 중에 중풍 환자, 38년 동안 누워서 이렇게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벌떡 일어납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꿈을 향하여 걸어가지 못했던 중풍 환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서 걸어갑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류가 앓고 있는 마지막에 그 루게릭병이 온몸을 덮어서 죽음으로 날 덮어야 될 그 시간에 예수를 먹고 사는 사람은 도리어 이 죽어질 육체가 생명에 계속 삼키워져 가지고 결국에는 내 육체가 오프되었을 때에 영원한 생명이 팍 뚫고 나와버려. 할렐루야. 이거는 내 육체가 굳어서 죽는 게 아니야. 예수의 생명력이 나를 계속 먹어온 사람은, 그 살을 계속 먹어서 그 생명력이 나의 사망과 죽음을 계속 먹어온 사람은 이 사망이 마지막에 발악을 하면서 우리의 육체를 오프시키려고 그럴 때에, 그때에 이 내 안에 축적된 생명력이 어디 네가 지금 어디 죽음이 이 근방에 와서 놀아. 주님이 죽음을 확 찢어버리고 영원한 생명력으로 우리 안에서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루게릭병의 역전이야. 이게 기가 막힌 일이지.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사망의 내 몸을 예수의 생명력, 살을 먹으면서 나의 사망의 살을 계속 먹고 들어가게 해야 돼. 내 일평생의 과제가 그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니까. 자, 성경 찾아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얘기한 것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스톱.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뭐예요? 나의 몸입니다. 나의 몸이 무너지면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건 천국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죽을 육체를 삼키우는 예수의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2절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립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죽을 것이 어떻게 해요?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의 죽음의 그 악어의 이빨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여러분들의 운명이, 죽음의 운명이 생명으로 삼키워져서 도리어 그 죽음을 찢어버리고 그 영원한 죽음에 대한 승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그 승리와 자유로
이 시대를 섬겨내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예수의 생명력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